혹시 최근에 이상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삶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아픔이 실제로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해야 할 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감정적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근본적 변화의 신호이며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정적 고통이 실제로는 영적 각성의 7가지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깊은 내적 혼란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적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은 개인의 무의식이 의식과 통합되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적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성장의 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둠과 혼란이 실제로는 새로운 빛을 향한 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때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7가지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존 가치관의 붕괴와 혼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목표나 가치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나 돈, 사회적 인정과 같은 것들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우울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년의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갑자기 이제 내 인생은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공허감과 혼란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더 넓고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거 상처의 재등장과 강렬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며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영적 각성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융의 심층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과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마침내 그것들을 통합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갑자기 강하게 느껴지거나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당신이 이제 그 상처들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추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과거의 감정들을 다시 억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고통 속에는 어떤 지혜와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는 꿈과 상징에 대한 민감성의 증가입니다. 영적 각성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생생하고 의미심장한 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우연의 일치나 특별한 상징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죠.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은 더욱 활발하게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며 이것이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최근에 평소보다 꿈을 더 많이 기억하거나 꿈의 내용이 특별히 인상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의 내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나 동물 색깔 등의 특별한 의미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나는 나비가 유독 인상적으로 느껴지거나 특정 시간에 시계를 보는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꿈과 징조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조상들은 꿈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무의식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직관의 힘을 인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기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변화입니다. 영적 각성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기존의 인간관계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이전보다 깊은 거리감을 느끼거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자신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건 역시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들이 재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집단의식으로부터 점차 독립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진정한 소통을,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의미 있는 교류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관계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당신과 비슷한 내적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고독에 대한 갈망과 내면 성찰의 증가입니다. 영적 각성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던 분들도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할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혼자 있으려고만 하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결코 사회적 회피나 우울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들으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침묵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꿈과 열정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글을 쓰고 싶어 하며, 또 어떤 분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내적 움직임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그 속에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단서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삶의 목적과 소명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영적 각성 과정에서 우리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와 같은 실존적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의미와 방향성을 찾으려는 영혼의 갈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기,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개인적 성취보다는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로 우리의 관심이 외적 세계에서 내적 세계로, 개인적 욕구에서 보편적 가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 오랫동안 타인을 돌보는 역할에 집중해 오다가 중년에 이르러서야 자신만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느끼는 혼란과 불안은 당연한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인생 단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즉시 찾으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소명과 목적은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면 탐구와 경험을 통해 점차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들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성장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직관력과 공감 능력의 증가입니다. 영적 각성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감이 예전보다 훨씬 예리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들어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논리적 분석보다는 내적 직감이 더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윤기 말한 직관적 기능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직관적 인식 능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완전하고 통합적인 인격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성의 증가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깊이 느끼게 되어 힘들어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영적 각성의 7가지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단순히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적 혼란이나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분명 괴롭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 즉 자신의 어둡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과 마주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완전하고 통합된 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적 갈등과 고통도 이런 그림자와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복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자신을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한국 문화에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에서처럼 성급하게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정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동료들이나 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영적 성장은 거창한 것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몇 분씩이라도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거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에 기록하거나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 모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화에는 이런 일상적 수행의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풍류책을 읽고 사색하는 독서 등이 모두 내면 성장을 돕는 활동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점진적이고 미묘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여정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윤근 각 개인이 고유한 개성화의 길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길은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특별한 여정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영적 각성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에서도 고마움을 아는 마음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조차도 그것이 당신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런 관점의 전환이 바로 영적 성숙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창조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해 보세요. 영적 각성 과정에서 우리 내면에는 많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창조적 활동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거나 요리를 하거나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의 차원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는 치유와 통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융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면서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했습니다. 그가 남긴 붉은 책에는 수많은 그림과 만다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모두 그의 내면 여행의 기록들입니다. 8번째로 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영적 각성은 정신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증상이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특별한 음식이나 활동을 원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의 변화는 반드시 몸의 변화를 동반하며 반대로 몸의 변화도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추구할 때도 몸의 건강과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몸 돌보기가 영적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또한 요가, 태극권, 명상 등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는 수행법들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자연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세요. 영적 각성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꽃, 바람물 등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특별한 치유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입니다. 산강, 바다숲 등 어디든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자연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장점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자연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단순히 공원에서 앉아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때로는 개별적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체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융은 이를 자기 실현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10번째로 봉사와 기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영적 성장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인류와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영적 성숙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던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봉사나 기여라고 해서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 직장에서 동료들과 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것, 지역사회의 작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년 여성들의 경우 자녀 양육이 마무리된 후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로 학습과 성장에 대한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영적 각성은 어떤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문화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지속해 나가세요.
특히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시야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종교학, 철학, 인류학, 예술, 신화학 등 여러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학제적 접근이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2번째로 용서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영적 각성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 배우자, 친구, 동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서의 과정을 통해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한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원망과 슬픔이 오랫동안 마음에 쌓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한을 풀어내는 것, 즉 용서를 통해 해원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균형과 중도의 지혜를 추구하세요. 영적 각성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내면에만 집중하여 현실을 도피하거나 반대로 너무 외부 활동에만 매달려 내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근 대립하는 극단들 사이의 균형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개인과 집단 정신과 물질 남성성과 여성성 등 모든 대립 요소들이 조화롭게 통합될 때 진정한 전체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일상생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지혜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영적 성장의 방향입니다. 14번째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개발해 보세요. 영적 각성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선형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을 넘어서서 더 깊고 순환적인 시간 감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거나 미래에 대한 직감이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깊은 성찰 상태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영혼의 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더 여유롭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여유와 한적함을 중시하는 미학이 있습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더 귀중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가 현대의 영적 성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5번째로 죽음에 대한 성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각성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병적인 죽음 공포가 아니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기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발달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에 대한 준비만이 아니라 자아의 집착을 놓아주고 더 큰 전체와 하나 되는 경험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불교 전통에서는 무상에 대한 명상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추구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16번째로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세요. 영적 각성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대한 각성이기도 합니다. 조건적이고 소유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그림자까지 포함한 전체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바탕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한국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정의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유대를 넘어서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깊은 사랑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성장의 신호였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시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 그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정해진 시간표나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일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어떤 완성된 상태에 도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깊고 넓은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끝없는 모험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장하려는 의지와 노력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여정이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인류 전체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도 영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사회 전체를 위한 의미 있는 기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더 진정성 있고 의식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내 몸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가?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도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바닷가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휴대폰은 되도록 보지 말고 자연의 소리와 냄새 색깔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 개발서보다는 문학작품이나 철학서, 심리학 책 등을 읽으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읽은 내용에 대해 일기를 쓰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강력히 권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쓰거나 춤을 추는 것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무의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슬픔은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그리워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해서 항상 평온하고 지혜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인 이상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패와 좌절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겸손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융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고통이 미래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들이 모두 의미 있는 성장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몇 가지 전형적인 도전들과 그것들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어두운 밤의 영혼 경험입니다. 이는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요한이 사용한 표현으로 영적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깊은 절망과 공허감을 의미합니다. 융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는 이를 창조적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으며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히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날 때는 무리하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어둠을 견디며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발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내면의 변화가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영적 자만심의 함정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거나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미묘하지만 위험한 함정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겸손함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성장할수록 모든 존재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야 합니다. 만약 영적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나 우월감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자아 팽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현실 도피의 유혹입니다. 내적 세계의 풍부함과 영적 경험의 매력에 빠져서 일상적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영적 성장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초월적 기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립하는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적 추구와 현실적 삶, 내적 성장과 외적 책임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전체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영적 각성 과정에서 기존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면서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새로운 형태의 연결과 관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결국 모든 존재와의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집니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개별적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더 큰 전체와의 합의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은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성장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기존의 정체성과 생활 패턴을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것을 놓아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저항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생존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받아들여 나가는 것이 성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변화를 받아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서두르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도전은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입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의 개념을 통해 우리의 어둡고 불완전한 면들도 전체 인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완전한 인간, 즉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도전은 의미 추구의 강박입니다. 영적 각성이 시작되면 모든 경험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모든 일에 영적인 해석을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이 깊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단순한 일상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차를 마시는 것, 산책을 하는 것, 가족과 대화하는 것 등 평범한 활동들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덟 번째 도전은 시간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는 영적 성장에도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와인이 숙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성장도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진정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영적 성장에도 매우 적절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9번째 도전은 지적 이해와 체험적 깨달음의 혼동입니다. 많은 영적 서적을 읽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지식이 오히려 직접적인 경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윤은 살아있는 지식과 죽은 지식을 구분했습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고, 죽은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영적 성장에서는 살아있는 지식, 즉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 더 중요합니다. 10번째 도전은 영적 물질주의의 함정입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각종 도구나 기법 프로그램 등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털 타로카드, 명상용품, 각종 워크샵 등이 마치 영적 성장의 필수품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은 외부의 도구나 기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도구들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도전들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기 쓰기를 통한 자기 관찰을 습관화해 보세요. 매일 저녁에 5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 생각, 사건들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이때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몇 주간 계속하면 자신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들이 반복되는지,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것들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꿈 일기를 써보세요. 꿈은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귀중한 메시지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꿈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꿈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무리하지 말고 단순히 기록하고 때때로 읽어보면서 패턴이나 상징들을 관찰해보세요. 융의 꿈 분석 기법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개인적인 상징 체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명상이나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하루에 10-20분 정도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이나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기법을 배울 필요는 없고 단순히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자의 관점을 유지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넷째, 창작 활동을 통해 무의식과 소통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윤은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서 많은 그림과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내용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술적 기술보다는 진정성 있는 표현에 집중해 보세요.
5째, 자연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되 단순히 운동이나 오락의 목적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 나무꽃, 새바람물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들과 진정한 만남을 가져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삶과 죽음의 순환 성장과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6째,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세요. 표면적인 사교보다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기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들이 영적 성장에 중요한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7째, 봉사와 나눔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자신의 성장을 위한 노력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이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거나 지역사회의 작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은 감사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째, 학습과 탐구를 지속해 보세요. 영적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해 보세요. 심리학, 철학, 종교학, 신화학, 예술 등 여러 영역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융의 저작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보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째, 몸과 마음의 연결을 인식해보세요. 영적 성장은 정신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요가, 태극권, 기공 댄스 등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는 활동들을 해보세요. 또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신체적 반응들, 직감적으로 느끼는 몸의 감각들이 모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0째, 의식과 의례를 만들어 보세요. 일상생활에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마시거나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등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다양한 의례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순간을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각성의 신호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윤군, 신발 만드는 사람에게는 신발이 최고의 상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자신만의 상징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와 상징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기존의 편안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더 큰 전체와 연결되는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는 이런 영적 각성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만의 꿈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기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융은 40세 이후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는데 이 시기야말로 내적 성장과 의미 추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후가 그 어떤 시기보다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 혼란과 고통이 새로운 탄생의 상호라는 것을 믿고 그 과정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와 실패를 용서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의 자신도 이미 완전합니다. 이런 자기 수용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성장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각성의 여정은 목적지가 정해진 여행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있는 모험입니다. 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으며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고 그 여정을 즐기며 매일매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의미 있고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도 더 많은 사랑과 지혜가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